새누리 명성교회 선교 바자회로 또 하남수동교회와 하남농인교회와 글로벌 다문화센터 함께 협력하고 주관하여 이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다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는 나가신다. 반드시 기도는 나가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는 나가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네, 주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주님 사랑 믿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든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 다 헤아리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 빛 되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삶을 어렵게 하고 여러 유혹이 우리를 흔들며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위험이 닥쳐올 때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셔 주셔서 능력의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모아 뉴스홈스트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정리하여 인쇄물로 제작, 배부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기획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가을 국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여주 세종대왕릉 및 성서랜드로 가게 될 이번 성지순례에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수능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카드를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도카드를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열린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바자회 새노래 장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준비하신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손길들 또 합력해 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찾아와 주셔서 물품 구입도 해주시고 또 먹거리도 드시면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랜만에 하는 바자회에 얼마나 수익금이 나올까 우리 수익금으로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수석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금액도 선교지 어떻게 할 거다도 나가겠지만 자그마치 3,500만 원이나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순수익금이 참 대단하죠.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여선교회와 또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바저회가 마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추수감사주일이 또 있는데요. 가장 큰 감사, 구원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감사절도 감사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의 밤이 있습니다. 당일 저녁 예배 때 나의 인생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연 이렇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사업장 소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양이 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좀 나눠드리고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곳을 조금 더 관심 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신청 기간에 맞춰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저희 가을 되면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이번에는 성서랜드입니다. 여주에 있는 성서랜드인데 성서랜드 들르면서 같이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까지 같이 들리게 되는 역사와 또 교육이 있는 성경의 교육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선착순 120명이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얼른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무료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카드 접수하고 있고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1교구의 임영숙 집사님, 우리 교우이고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임하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의 이윤태 장로님, 윤명순 권사님, 차남되는 이호석 집사님 디지털 싱글 발매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믿음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우리 강찬 찬양 사역자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노래로 가스펠로 올려드리는 찬양인데요.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대영 성도님, 이하늘 성도님, 그리고 시우, 신혜까지 온 가족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앞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시작. 성도님에게서. 네, 저도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어요. 오전부터 바쁘겠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바쁘지만 저는 또 담임 목사니까 격려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사도 먹어야겠고 또 오시는 제가 초청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 모시다 보면 바쁘겠다 생각해서 제가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열심히 설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 다 끝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바자회를 계속 다니면서 했는지 몰라요. 끝나고 이제 막 정리할 즈음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수석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일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석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석 목사가 누굽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장난을 쳤더니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옛말이 떠올려지면서 참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요, 이 설교는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3부는 읽지는 않잖아요. 소개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예요. 어제 바자회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자회 많이 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뭐 절기만이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2부 마치고 오신 분들 보여요. 이곳저곳에서 차량부, 식당부 많은 봉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수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좀 고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이죠. 사전적인 정의를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수고는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고, 한자어로 보면 받을 수와 쓸 고입니다. 한자대로 해석하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고는요, 기본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수고는 그런 모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달갑지 않은 존재가 바로 수고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수고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73세 어르신이래요. 집에서 계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에 좀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더니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낮에는 좀 노인정도 좀 갔다 오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73세 어르신이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가지고. 네, 저희 그 노회에도 은퇴 목사회라는 게 있어요. 70이 넘으시면, 만 70이 넘으시면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섬겨주고 이러다가 은퇴 목사에 가는 순간 막내 왔다고 하면서 순서지부터, 예배 순서지부터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요, 아내 버릇하고 편안하게 사는 버릇하다 보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운전하고 가고 말지 어디 걸어서 어디 기다리고 길 걸어가다가 누구 만나는 거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수고는 고생이고 수고는 내게 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수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죠? 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 그 어떤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수고는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수고는 대충 알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수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종종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틀 중에 요거 하나 좀 사용해 봅니다. 어떤 단어를 성경적으로 연구하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찾아보는 과정인데요, 그 틀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언급된 본문은 어디냐예요. 처음 언급됐으니까 무언가 기원을 얘기할 것 같고 그것이 성경 시초 누가 얘기했을까?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수고라는 단어는 어디일까?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성경책 66권 중에서 어떤 책에 수고라는 단어가 막 몰빵돼가지고 많이 들어있으면 거기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보편 이해를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질문, 제일 중요하죠. 십자가를 통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이 처음 나온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 기원을 얘기해주고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책이 이 단어의 주제를, 그 보편 이해를 설명해 준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수고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제일 먼저 언급된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우리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에 대한 첫 언급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책이죠. 제일 앞에 있는 책이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선악과 보암직도 먹음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가지고 그 유혹에, 옛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징벌입니다. 뭐냐? 수고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덴에서 어떤 수고나 고생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제 너의 인생에는 수고가 들어갈 거야.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화면 봅니다. 자, 여자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제는 네가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땅, 지금껏 여러 많은 과실들을 저절로 맺게 하던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는 너 평생에 뭐 해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고생 좀 해봐라 라는 그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천국을 가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매번 이런 설문조사하면요, 그때마다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이랑 대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1위인데요, 놀랍게도 2위를 차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다윗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목재 올라가지고 물어보려고, 멱살 잡고 왜 그거 따먹어가지고 우리한테 고생 줬냐고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난스럽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들은 인간의 대표였어요.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수고라는 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수고는 작은 결론, 이 첫 번째 꼭지의 소결론을 내자면 인간의 수고는 범죄의 결과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게 수고의 기원입니다. 이게 인생에 주어진 수고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제일 먼저 언급된 본문 말고 두 번째 틀거리로 가야겠죠. 뭐였냐면요, 한 성경에 뭔가 좀 집약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까입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그 성경 검색 사이트 해가지고 수고를 쳤더니 쫙 나와요.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그냥 검색한 대로 숫자를 쓸 수 있는데 가끔 함정이 있습니다. 검색한 거를 하나하나 찾다 보면 수고 말고 뭐 부수고 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다시 검색해야 되는 그런 거 다 빼보고 나니까요, 수고라는 단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몇 번 나오냐면 115번 나옵니다. 115번. 성경 전반에 걸쳐서 66권 전반에 걸쳐서 11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에 29번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25.2%. 66권 중에 조그만 그 한 권에 25%가 들어가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무엇이냐? 시편이나 창세기, 긴 이사야, 긴 책도 아니에요. 딱 12장짜리 짧은 책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수고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고찰하며 다룬 책이에요. 자, 그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이 수고에 대한 보편 이해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예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읽을 건데요, 이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시작 자체부터 이래요. 해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해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수고가 이렇다라고 이 전도서는 이걸로 그 첫 발을 내디뎌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대요. 바람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게 뭐다? 우리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무의미한,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게 이 결론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혼자 있는 분이에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혼자 있어도 끝이 없는 수고, 내가 이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탄식하고 한탄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불행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고는 아무 의미 없고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고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대요. 마지막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16절은 같이요.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여러분,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요, 벌써 수고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9번의 수고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뭐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느끼겠지만 그냥 이거예요. 결론은 무익하다, 불행하다, 헛되다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거다라는 부질없음을 천명하는 게 이 수고에 대한 보편 이해더라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수고, 돌아보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40대, 50대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수고는 부질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언급한 수고, 바로 기원이죠. 바로 그 수고는 인간의 범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계다라고 시작했다면, 가장 많이 빈도로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인 전도서에 와 있는 그 보편 이해는 수고는 부질없다, 헛되고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가야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고가 처음 어떻게 등장했는가 중요하죠. 그 수고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평가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 보편 이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요,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57절 읽고 5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수고는 달랐어요. 인간 범죄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었는데요, 그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유익함도 없고 행복함도 주지 못하고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부질없는 짓일 뿐이었는데요, 그 수고가 십자가를 통과하니, 그 수고가 주님 안에 있으니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요, 이것저것 수고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수고를 마친 다음에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진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분이 참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수고를 조금 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살아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제가 이번 명절 때 보니까요, 추석 명절 때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 기록, 뭐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니까 가장 극심한 귀성길이 부산까지 7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는 안 걸리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이 이 귀성 행렬이 있다 보니까 좀 막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7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 귀성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본 적은 있어도 귀성길에 그런 막히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시간 반의 수고를 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거를 좀 보다가요, 재밌는 걸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7시간 반 부산까지 가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기사, 글, 블로그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80년대, 90년대 귀성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산까지 16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광주까지는 18시간 걸렸어요. 저게 뉴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뭐냐? 저게 지금 뭐 사고 난 게 아니라요, 지금 하도 안 가니까 3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그냥 늘어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저게 80년대, 90년대 귀성길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16시간, 18시간 이 글을 딱 갔더니요, 그 아래 나온 댓글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야, 광주니까 18시간이지 거기서 더 내려가는 시골 생각해봐라, 나는 23시간 걸렸어야. 뭐 이런 글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고를 해서라도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집에 가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반찬 해주는 것 때문이 아니죠. 그거는 조그만 이유죠. 그저 아들 왔다고, 딸 왔다고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그 엄마 아빠의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느라 이렇게 고생한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것 하나에 그 수고가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오매불망 우리 아들이 손주 낳았다고, 우리 딸이 손녀 낳았다고, 그 손녀딸, 그 손주 이제 조금 커서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던 부모님에게 안겨드리면 그토록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16시간, 18시간, 20시간, 아니 1박 2일 걸려서라도 올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같은 수고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부모님의 행복보다, 내 인생의 복락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수고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바울은요,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도 수고해야 하는 이유,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6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10절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그 개척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나가는데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부담스러워요. 막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담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너가 형제들을 깨우치는 것, 너가 뭐 우리 사이에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육체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이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야, 우리가 왜 이 수고를 하는지 알아?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돈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명예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쾌락, 만족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거 얻으니까 내가 한 수고가 좀 헛되지 않네? 내가 어느 정도 수고했는데 쾌락을 얻으니, 돈을 얻으니, 명예를 얻으니 할만했네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면서도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니?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 연구 방법론에 의하여 수고의 기원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수고 최다 빈도로 나온 이 전도서에 보니까 그 수고에 대한 보편 예언은 뭐냐면요, 무익하고 불행하고 헛되고 부질없다 였어요. 인생의 수고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의 메시지, 그 수고는 뭐냐?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예요. 왜? 우리의 소망을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수고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바자회를 하는데 저도 막 뻔질나게 돌아다녔어요. 계속 맞이하고 막 격려도 해드리고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다리 아파요 저도.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생해요. 그냥 하루 종일 붙인 분도 계세요. 하루 종일 옷가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분도 계세요.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음식물 만들랴, 이것도 뒤에서 싸랴, 뭐 집 나르랴, 수고하고 수고하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가에서 미소를 보고 그 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눈의 아름다운 그 모양을 보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뭐 돈 받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돈 줘요?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꺼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의 수고이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수고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내 소망이 세상에 있었다면 그 하루 시간 동안 못하러 여기 와가지고 고생합니까?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만 원 가까이, 요즘엔 시급도 막 8천 얼마 있잖아요. 9천 막 이렇게 다 돼가잖아요. 그런 돈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인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틀거리로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첫 언급은 어디인가인데요, 기원이었죠. 수고는 범죄의 결과입니다. 수고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최다 사용입니다. 전도서에 29번 나왔지요.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는 무익할 뿐이다.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음 봅니다. 통과하면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고에 대한 복음 아닐까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두어 번 만나며 교제하고 알게 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동남아시아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함께 터전으로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뺏겨버린 채 추방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뭐 소지품도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추방당해버렸어요.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언어 배우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모두를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의 부르심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나라에서 다른 일 할 수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여전히 내게 주신 끌어오르는 선교의 그 열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나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요, 참 어디 가고 싶냐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가고 싶대요. 우크라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데입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 그 근처에 있는 헝가리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이 탈출하는 그런 난민들 좀 사역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우크라이나가 졌든 이겼든 어떤 폐허가 되었든 그 나라가 망가져 있고 그 국민들의 심령이 폐허가 된 그 심령에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그 돼지갈비, 숯불갈비 이런 거를 이제 드셨나 봐요. 숯불갈비가 이제 구워지는데 그 아래 보면 숯이 있잖아요. 근데 숯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숯처럼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나도 태워져야 할 텐데, 타다 남은 재처럼 마지막에 재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될 때까지 그냥 나 혼자 지금 여기 고국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태워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 정말 우크라이나 갈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했대요. 네 주님, 가야죠. 너 거기 가면 힘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 저 가겠습니다. 너 거기 가면 한쪽 눈 잃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예 주님, 한쪽 눈 잃으면 다른 한쪽 눈으로 사역하면 되죠. 눈이 대수입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거기 가면 전쟁 중이라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 주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제 생명은 이미 주님께 드렸잖아요 라는 귀한 고백을 했대요. 그렇게 고백이 되더래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오더래요. 너 거기 가면 너 딸이 다칠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선교사님이 대답했대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제 생명은 드려도요, 제 딸, 그 따님이 조금 아프거든요. 이 딸 아픈 건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울게 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내 헌신이 내게 족하다. 너의 헌신이 내게 이미 충분하다. 야, 눈도 생명도 다 준다면서 네 딸은 못 주냐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그 마지막 멈춘 그 자리까지의 그 헌신을 내가 귀히 여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헌신, 그 수고들은요,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 참 귀하다,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나지막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고맙다. 너의 수고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수고를 보여주신 주님을 위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껏 주님께 올려드린 그 수고가 모자랄 것 없는데 부족한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수고에, 그 십자가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수고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수고 안 할 수 없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수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계신 당신, 나의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수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수고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수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수고에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수고가 귀하다, 너의 은신이 충만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상에서의 수고도 감당해야겠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주 안에서의 수고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그 수고가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숱한 수고를 합니다. 네, 주님,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수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주 안에서의 수고를 놓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의 소망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나의 수고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 기쁨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 안에서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수고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시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온 세상에 역사하시며 나의 심령에 머무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를 찾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도 감당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저 중동 그 땅, 성지가 있는 그 땅, 그곳에서 28 전쟁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뒤로 한 채 복수와 보복의 칼들만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그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을 기억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나라가 분단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통일의 그 소망은 가까워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게 임하지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화 가운데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을 기회조차 없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새노래 장터 선교 바자회를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사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오며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기관들이 협력하여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수고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노고, 마음의 상처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함과 격려를 또 새 힘을 얻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한 성도들에게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꺼이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문제와 고민들 안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개인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 안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실마리를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아들 그 딸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수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결코 헛되지 않은 하늘의 수고, 주 안에서의 수고를 감당하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다짐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장례를 통해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구하는 유가족들, 오늘 등록한 귀한 새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